여러분 각 나라별 우리 인사를 보면은 인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나라의 고유한 또 정서, 또 어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컬처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보통 우리 인사 나눌 때 아침 인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Good morning. 점심은 네, 어떻게 이렇게 발음이 좋습니까? 네, 굿애프터는 우리 굿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좋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어떤 좋은 시간들을 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좀 전진해 나가자고 하는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인사로 표현합니다. 스페니쉬도 마찬가지죠. 스페니쉬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아침에 부에노스 디아스. 우리 이하정 선생님, 우리 여름 학당 때 우리 스페니쉬를 열심히 하셨는데 워낙에 잘하시지만 또 점심에 뭐라고 합니까? 부에나스 타르데스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스페니쉬도 보면은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상대방을 인사하면서 또 격려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인사하죠? 보통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우리는 한국 분들은 우리의 어떤 안위를 좀 묻는 인사법이 많습니다. 그렇죠? 밤사이 안녕하셨어요. 특별히 또 이런 표현도 하긴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밤사이에 안녕하셨다라는 걸 묻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사가 있었죠? 앞에서 아까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건 정말 한국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미국에서 저도 꽤 나름대로 오래 살았는데 미국 분들하고 뭐 이렇게 친하게 교제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Good morning, did you have lunch?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면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먹는 게 참 중요하다. 워낙에 이제 한국이 오래전부터 먹고 사는 문제로 참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민족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먹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인사가 될 만큼 참 그런 민족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서 늘 만나면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샬롬, 샬롬. 네. 자, 이거 샬롬이 히브리어라면은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단어. 이 에이레네 단어를 사도 바울은 총 13개의 서신서, 뭐 학자들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를 제외한 13개의 서신서 시작할 때마다 이런 그 에이렌의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여기를 보면은 이제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무엇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나머지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셔도 똑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인사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렌의 단어, 이 샬롬이라는 이 평강에 대한 부분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이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주제가 되는 오늘 팔복의 7번째 말씀인데 주제가 되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에이레네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화평으로도 소개가 되고 평화로도 번역이 되고 평강으로도 표현이 되고 화목으로도 번역이 되고 다양한 비슷한 의미의 여러 가지 단어로 성경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팔복의 7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화평케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통 보면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놀려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나가서
사이좋게 잘 놀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친구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아마 놀 때 되면은 너희 사이좋게 잘 놀아야 돼 이런 아마 표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굉장히 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아이들 동요에도 보면은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싸움하면은 친구 아니야.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약속까지 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약속까지 해야 되고, 이게 동요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급될 정도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떠나서 세대를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사실 평화를 다 원합니다. 이게 사이 좋은 거를 원해요. 아마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평화를 원하지 않고 나는 전쟁을 원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난 전쟁을 원한다. 그런 분도 안 계시죠? 오늘 한 사람만 걸려봐. 막 이런 마음으로 계시는 분 안 계시죠? 다 누구나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화평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미시간 대학교에 전쟁 연구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COW라고 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보니까 1816년부터 현재까지 한 210여 년 동안 역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가 있었는가를 찾아봤더니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816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매년마다 어느 지역에서는 큰 전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전쟁이 나는 이유들을 보면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우리 부족의 평화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화평한 삶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격하는 자나 방어하는 자나 다 화평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희한하죠. 다 화평을 원한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고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평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로 보면은 어떤 기념일입니까?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 있는데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있었던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한 그 역사를 아마 저희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광복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 역사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었던 적은 딱 이 제2차 세계대전 단 한 번뿐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투하됐던 그 핵무기 사용이 유일한 핵무기 사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945년 이후에 한 번도 핵무기가 사용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마찬가지겠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어하고 또 핵무기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조차도 평화를 위해서래요. 왜 그렇습니까? 핵무기가 있어야 다른 나라가 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쉽게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파워를 가진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이 시대가 바로 평화를 외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는 이게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힘으로 압제하고 권력으로 무엇인가를 눌러서 나올 수 있는 이 평화가 이 시대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성경과는 다른 평화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레미야서 6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를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평화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평화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평화 에이레네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평화, 화평,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럼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에이로라는 헬라어 결합하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끊어져 있던 것이 깨져 있던 것을 결합하고 합쳐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래서 회복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성경의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평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깨졌던 상태를 다시 결합하고 이어주는 역할, 그 부분을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보이는 전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핵무기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그 자체를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런 내면의 모든 것들이 같이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종종 이런 표현도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읽어본 책들은 아닌데 책 제목에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소리 없는 전쟁. 들어보셨죠? 보이진 않아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란 단어만 사용 안 했을 뿐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이 전쟁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평화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냥 평화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것을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끊어진, 깨어진 관계를 결합되고 연합하는 과정을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결합은 어떤 결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바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결합되고 연합된 것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고 화목이고 화평이고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화목되었대요. 무엇 때문에 화목할 수 있었습니까?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좀 화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좀 이뻐 보일 수 있는 뭔가 행동과 행함과 어떤 그런 우리의 삶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 이 정도면 나와 이제 화목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끊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평화라고, 평강이라고, 화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쉬게 하겠다라는 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지 좀 평강할까요? 너무 어렵죠, 질문이.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평강이 있을까요? 물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새는 어디에 있을 때 뭔가 딱 평안하고 본인이
내가 정말 새처럼 살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날 때, 땅 위에서, 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 남들 못 올라가는 그 나무에 탁 날아서 탁 올라가고 하늘을 막 다니고 있을 때 새는 아마 내가 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평강을 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쉼과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이렌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평강이 오는구나. 주님을 찬양할 때 나에게 평강이 임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진짜 위로가 있구나. 여러분 다 그래서 느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가 있대요. 누군가 봤더니 화평한 자도 아니고 화평을 누리는 자도 아니고 화평을 사모하는 자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 이 아까 화평이란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한다며 화평케 하는 자는 에이레노포이오스라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 화평 이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보니까 peacemaker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끊어진 관계를 결합시키고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가리켜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한번 표현하신 다음에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화평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로 말씀드린 피스메이커죠.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참 평안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이 오시면 그냥 그 공동체가 평안한 거예요. 집안에 아이들이 막 문제가 있는데 아빠랑 엄마가 딱 들어갔을 때 아주 또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느 공동체도 누군가가 딱 갔을 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오히려 평안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도함으로써 그 불안한 마음들 또 힘든 마음들이 녹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스메이커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데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어디 막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가보면 꼭 그 사람이 있어요. 뭔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보면 그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죠. 제가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요즘 나누고 있었는데 목요일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최근에. 자, 아버지의 어떤 수치, 허물을 발견한 세 아들들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함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수치를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문제를 더 문제화시키고, 문제를 그러니까 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를 통하여서 분열을 일으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함이었죠.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수치를 가려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피스메이커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모든 상황들이 평화롭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이 막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자녀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딱 갔는데 평화로워야 되는데 엄마 아빠 가서 더 막 싸움이 막 일어난다면은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고요. 아니 목사님 당연하죠. 성도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나의 인격, 인성, 내 노력, 내 재능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느냐, 여기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또 창세기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1장 보면 얼마나 내용이 아름답습니까? 2장까지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우리 모든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해도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극찬입니다. 우리 부부로 오신 분들 중에 아내가 혹시 남편한테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그런 표현을 안 해봤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참 극찬입니까? 아내의 사랑에 대한 극찬인데 지금 이런 표현하니까 우리 남편분들 표정들이 굉장히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참 아내가 아름다우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후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바로 이 인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블레임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제가 제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아벨과 나는 무관하다. 하나님께서 형제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형제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하나님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자동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친절히 베풀고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리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그러고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서만 막 열심을 다하는 것,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는데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지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화목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는 예수님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했던 제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 이 어려운 질문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을 하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나는 지킵니다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인생이다. 말은 그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가는구나. 믿음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하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했던 그 믿음 고백 아직도 유효하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니? 너 여전히 나를 정말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니? 이런 걸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믿음이 없어서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잖아요. 너 아직 나를 믿을 수 있어? 나를 믿을 수 있니? 그걸 물어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믿음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 믿음을 별개로 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우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흘러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무엇을 합니까? 화목하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평화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만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그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재물을 먼저 내려놓고 예배 전에 먼저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면 정말 우리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정말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화목을 이루어내십시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뤄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화평케 하라는 것은 너희도 그런 비용을 지불해서 그 하나님과 화목을 얻은 자로서 너희들도 또한 이런 비용을 너희들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걸 내려놔야 되는데 나의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화목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될 타이밍에 내가 평안하기를 원해서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렇게 제가 부드럽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그러면 감당하다 보면 늘 모든 것이 화평할까요? 평안할까요? 늘 모든 상황들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왜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부추기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화평이란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좋은 게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검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정확한 관계를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은 때로는 이러한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올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이레네의 평화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세상에는 피스메이커와 피스키퍼가 있대요. 피스키퍼. 제가 피스키퍼로 사용되는 뭔가 있나를 좀 봤더니 여러분 UN 평화 유지군을 영어로 보니까 UN Peacekeeping Force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와 피스키퍼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피스메이커는 화평케 하는 자고요. 피스키퍼는 평화주의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는 평화를 원해요. 하지만 표면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안에 문제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유엔군들이 전쟁 지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전쟁의 위험 늘 있는 거죠. 실질적인 평화는 아니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피스키퍼입니다. 그런데 피스메이커는 그 문제를 기꺼이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내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그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피스메이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부모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혈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자다. 그럼 그 권한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를 가리켜서 피스메이커가 받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든 유업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된 화목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화평의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더블레싱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정말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